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네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아멘. 할렐루야. 수요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구약 39권을 통째로 보는 거 보고 수요일마다 봤었는데 오늘 이제 통째로 보는 이 39권 마지막 말라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라기의 뜻은요, 나의 사자라는 뜻이에요. 나의 사자라는 뜻으로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부터 지금 말라기까지 통으로 숲을 살피는 게 아니고 나무를 살피고 있거든요. 숲을 살피고 있습니다. 숲을 살피고 있어서 전체를 통으로 살피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통으로 설교를 듣고 이런 반응을 합니다. 이제 어떻게 성경을 읽어야지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목사님, 모든 것이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라는 것을 이제 조금씩 선명하게 이렇게 깨달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반응을 많이 보여요. 오늘도 아는 집사님하고 우리 지붕이 약간 좀 세워서 지붕 공사를 하려고 판넬을 좀 사러 다녔는데 왜 설교를 안 올려주냐? 그러면서 이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몇 가지를 또 물어보고 막 이렇게 관심을 가져요. 올려줄 때는 잘 안 보는 것 같은데 이제 안 올려주니까 왜 안 올려주냐? 막 이렇게 반응을 보이는 겁니다. 이렇게 성경을 관심을 가져주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참으로 이 성경을 통으로 보면서 제일 감사한 게 뭐냐 그러면 이 통으로 보고 나서 이 성경을 이렇게 해석하고 읽고 나면 그냥 예수님으로 선명하게 보이게 됩니다. 또 여러분, 한 가지 또 여러분에게 그 설교를 듣는 좀 이렇게 요령이라 그럴까요? 팁을 가르쳐 주면요. 여러분, 어떤 설교든요, 전체적인 맥락을 통해서 무엇을 증거하고 있는가를 살펴야 돼요. 전체적인 맥락에서. 그러니까 성경 그 어떤 설교의 한두 대목만 갖고 이야기를 하지 말고 전체 대목에서 지금 목사님께서 말씀하고자 하는 핵심이 무엇인가 그걸 살펴야 돼요. 여러분 보세요. 아무리 설교를 잘한 스펄전 목사님이나 로이드 존슨 목사님도요. 신학자들 10명 딱 앉아가지고요. 설교를 평가하면은요. 어떤 것은 어떤 한 대목만 떼면요. 어떤 건 기독론에 걸리고 어떤 건 구원론에 걸리고 어떤 건 종말론에 걸리고 어떤 건 신론에 걸리고 어떤 건 인간론에 걸린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면 한 대목 한 대목을 보면 학자들이 봤을 때는 한 대목 한 대목 보면 오류가 없는 것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 전체 내용을 보고 이게 지금 무엇을 증거하고 있는가 그걸 살피는 거예요. 전체 맥락을 살피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한 대목 한 대목을 살피지 말고 전체 맥락을 통해서 이 목사님이 오늘 말씀하고 싶은 핵심이 뭐냐? 그걸 살피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한 글자 한 글자 띄어서 그걸 이야기하면 그것이 오류가 날 수밖에 없다. 그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을 사랑하게 되면요. 그 사람에 대해서 알고 싶은 것은 당연해요. 여러분, 연애를 해보면 그러잖아요. 연애 생활을 하면은, 저 여자가 무엇을 좋아할까? 또 저 남자는 무슨 음식을 좋아할까? 또 어떤 말을 했을 때 기분 나빠할까? 어떤 말을 했을 때 좋아할까?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당연히 말씀을 사랑할 줄 알아야 되죠. 말씀을 사모하는 건 당연해요. 그래서 말씀 사랑이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아멘. 오늘 말라기를 배우는데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 그러면서 예수님 사랑해요? 그럼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알고 싶고 사모하고 깨닫고 싶은 마음이 곧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말씀 사랑이 예수님 사랑해. 여러분, 나 예수님 사랑해요. 그러면 성경 한 번도 안 읽어. 그 예수님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왜 그러냐? 예수님을 알려면 성경을 읽어서 우리 신랑 예수님이 무슨 음식을 좋아하고 어떤 말을 했을 때 좋아하고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좋아하고 당연히 알고 싶은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입술로만 예수님 사랑해요. 그러면 예배 참석 안 해. 예수님 사랑해요. 성경 안 읽어. 예수님 사랑해요. 말씀도 안 들어. 이것은 전혀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다 저나 여러분 사랑의 말씀은 알겠지만 사랑을 하면 상대방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알고 싶은 게 당연한 거라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 곧 예수님을 사랑한 거다. 자, 오늘 말라기 이제 마지막 구약의 마지막 성경을 보겠는데요. 이 말라기 선지자는 느헤미야와 동시대 사람인데 학계, 스가랴, 말라기는 BC 450년경에 이렇게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기록을 했다. 예, 이 정도는 아시고 느헤미야서는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요. 말라기는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라 생각하면 돼요. 물론 신약성경의 세례 요한이 구약 성경 전체를 책임지는 마지막 선지자지만 실제로 39권의 마지막에 기록한 이 선지자가 말라기, 시대적으로도 마지막에 기록된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말라기 하면 이게 사람의 이름인데 마지막에 기록돼서 말라기인 줄 아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게 아니고 말라기가 마지막에 기록돼서 말라기 아니고 말라기는 사람의 이름이에요. 선지자의 이름입니다. 예,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로 이 기록에 올라간 선지자가 바로 이 말라기 선지자다. 여러분 말라기와 마태복음은 이 한 장 차이밖에 안 나요. 우리 성경에는 신약 구약과 신약이. 근데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400년의 시간이 흐르고 구약과 신약의 다리 역할을 담당해요. 구약과 신약의 다리 역할을 담당한 말씀이 바로 이 말라기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 구약은요, 율법은 그리스도로 인도하는 초등학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창세기부터 말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이 구약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를 우리가 전체를 율법이라고 하거든요. 구약 성경 전체를 큰 통으로 율법이라고 그러는데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 다시 말해 초등학문 율법을 주신 이유는 뭐냐 하면 너희들이 그걸 잘 지켜서 구원받으라고 준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으로 주셨다는 거죠. 예. 자, 갈라디아서 3장 24절 볼까요?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아니하노라. 이제 마태복음 가면은 그 율법의 초등교사는 이제 우리가 잊어줘야 돼요. 왜요? 그때는 예수님 오기 전까지만 필요한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오시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를 설명한 것이 구약이라니까요. 구약에 만약에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철저히 순종했고 잘 들었다면 예수님이 오실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인간은 역시 안 되는구나. 왜요? 말라기 오늘 말려보면 말라 비틀어져요, 신앙이. 그래서 도저히 바벨론 70년간 고생하고 왔으면 사람이 개고생하면 정신 좀 차릴 줄 알았는데 돌아와도 똑같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 400년 동안 삐져갖고 아무 선지자도 보내주지 않다가 이제 400년 후에 너희가 그렇게 한다면 내 아들 직접 보내줄게. 근데 너희들 도저히 못 믿겠어. 그래서 이 기쁨의 소식 복음서가 마태복음에 등장하는 겁니다. 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여러분 지금 이 말라기의 배경은요 바벨론에서 돌아온 지 약 100년이 지난 시점이에요. 예, 바벨론에서 포로로서 이제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해방을 시켜줘요. 그래서 본국으로 돌아온 지 100년이 지났단 말이에요. 그 100년 만에 어떻게 되냐? 타락입니다. 타락. 다시 타락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구약 율법은요 안 된다는 걸 설명하는 거예요. 안 된다. 너희들 바벨론에 그렇게 개고생했는데도 그때는 이제 회개하는 척해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나 성전에 돌아가면 저 성전 건축하고요. 다시 정신 차려서 잘할게요. 100년 못 지나서 다시 오늘 말라기 신앙에 보면 말라 비틀어진 신앙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 하나님께서 페르시아를 들어서 그들을 해방시켜 줍니다. 근데 과거는 다 잊어버리고 또 죄악에 빠져요. 예, 그것이 오늘 말라기에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은요, 예수님이 오실 수밖에 없는 필요성을 설명하는 거예요. 예수님 아니면 다 죽는다, 다 죽는다. 예, 모든 성경의 핵심은 이거예요. 예수님 아니면 다 죽는다는 거예요. 성경이 뭘 기록하고 있냐? 너희들 예수님 아니면 다 죽는다. 이걸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특히 구약은 도저히 너희들이 왜 예수님이 오셔야만 되는지를 알겠지? 그걸 우리에게 폭로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말랐기. 지금 바벨론에서 돌아온 지 100년밖에 안 됐는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화가 났는가 한번 볼까요? 말라기 1장 10절 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으면 좋겠다.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께서 화가 났으면 제발 성전에 제사 드리러 오는 것도 꼴보기 싫으니까 구약에는 다 성전 제사가 있었잖아요. 성전 문 좀 닫아두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한다. 왜 성전에 대못 좀 바꿔주라는 성전에 못질 좀 해주라는 거예요. 못질 좀 해주라. 너희들 꼴보기 싫어 죽거니까 제발 성전에 오지 마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예, 여러분 오늘날도요 하나님이 교회당에서 맨날 교회당에서 설교라는 것이 맨날 세상적 마귀적 복음을 외친다면 이가봇이라고 해서 이가봇은 무슨 뜻이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노예도 마찬가지고 시찰에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총회도 마찬가지고 이가봇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가봇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원학 교회도 만약에 말씀이 사람이 많이 모이고 적게 모인 것이 문제가 아니고 만날 이곳에서 세상적인 마귀적인 복음만 외친다면 이미 이가봇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원학 교회 앞에 못을 좀 쳐자라는 거예요. 백날 세상적인 이야기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십자가 복음 이야기 안 하고 만날 모여서 세상적인 복음 세상적인 이야기만 전하면 윤리적인 이야기 수필적인 이야기 이런 이야기만 전할 바에야 문 닫으라는 거예요. 문 닫아라. 지금 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 얼마나 타락했는가 볼까요? 말라기 1장 8절 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않냐. 돈 안 되는 거 하면 돼. 돈 되는 거 시장 갖다 다 팔아버리고 돈 안 되는 거 눈먼 거 갖다 바치면 안 되거든요. 눈먼 양을 갖다 바쳐요. 그러면서 뭐예요? 나 이제 양 바쳤으니까 복 주셔야지요 이런 거예요. 신식한 건 다 건강한 건 어디다 가고 시장통에 나가서 돈으로 바꿔갖고 열심히 자기 생활하고 하나님께서 하라 그러니까 억지로 그냥 눈먼 거라도 갖다 바치보지 뭐. 그러면 눈먼 거 갖다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거 제물로 드려요. 태워서 드렸다니까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겠어요. 바벨론 포로에도 돌아온 지 100년 만에 또 다시 타락을 합니다.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않냐면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않냐면 좋은 건 시장통에 가서 다 돈으로 따블스카로 다 돈 받아먹고 따따블로 받아먹고 하나님 앞에 눈먼 것 저는 것 병든 것 갖다가 바친다는 거예요.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들어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느냐 너를 받아주겠느냐. 여러분 우리가 대통령에게 선물을 하나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최상급 소고기를 보면 2풀짜리 완전히 알등심 꽃등심을 갖다 바치잖아요. 누가 뒷다리 중등육을 바치는 사람이 어디가 있겠어요. 중등육도 괜찮아. 근데 쫙 쳤어. 그런 걸 바치는 사람이 어디 있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바칠 때는 눈먼 것 병든 것 저는 것 이런 거 바친다는 거예요. 이건 무슨 말이냐. 총체적으로 예배가 완전히 타락한 시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났으면 자기 백성에게 400년 동안 선지자를 안 보냈겠어요. 얼마나 화가 났으면. 여러분 영도 폐기할 것을요 하나님 앞에 드리고요. 하나님 나 예배 잘 드렸죠. 그러니까 나에게 복 주셔야죠.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사라는 거 하는 것은요 그리스도의 대속을 모형하는 것인데 다른 말로 메시아 언약을 모형하고 있어요. 당차 오실 예수님을 모형하고 있는 게 제사인데 그걸 망각했다는 거죠. 이런 신앙을요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 1장 4절 봅니다. 슬프다 번제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일을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불러갔더라. 하나님 자체를 만홀히 무시했다 이거예요. 무시했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며 폐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이라. 제발 좀 정신 차려라. 그 정도 내가 너희를 보살폈으면 이제 철 좀 들 만큼 안 됐냐 이 말이에요.
11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네 앞에 보이러 오는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냐. 보이러 오는 거예요. 병든 거, 저는 거, 눈먼 거 갖고 와서 나 예배 잘 드렸어요. 이제 3대 절기 때는 무조건 찾아와서 성경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나 이제 이거 예배 드렸어요.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다. 마당만 밟고 가는 거예요. 마음은요. 예? 마음은 다른 데 가 있고 콩밭에 가 있고 이 하나님의 형식만 남아있어요. 형식만 남아있는데 좋은 거 갖다 바친 것도 아니고 병든 거, 저는 거, 눈먼 거 이런 거 갖다 바쳤다는 거예요. 13절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약을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에 월삭과 안식일과 대예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의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느라. 여러분 이들의 신앙은요. 돌아온 지 100년 만에 이렇게 타락하고 패하게 됐다는 거죠. 예, 얼마나 타락했는가 한번 또 볼까요? 말라기 1장 14절 봅니다. 짐승의 때 가운데 여기서 때가 중요해요. 때에다가 밑줄 쳐야 됩니다. 사람의 몸에서 나오는 때를 말하는 게 아니고 많은 숫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때는. 짐승의 때 가운데 수컷이 있거든. 수컷이 제일 좋은 거예요. 그 성원하는 일에 흠 있는 것으로 속여 내게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니 나는 큰 임금이요 내 이름은 이방 민족 중에 두려워하는 것이 됨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여기서 때라는 말은요. 지금 양이나 염소나 소가 수천 마리라는 거예요. 때라는 말은 양, 염소, 소가 수천 마리 하나님께 은혜 베풀어 주셔서 그렇게 수천 마리를 갖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가장 흠 있고 돈 안 되는 것을 드렸다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시골에 우리 어머니는 권사님이셨는데 농사를 지면요 시골 목사님들인다고 무를 캐면 제일 첫 것을 캐갖고 깨끗이 씻어가지고 갖다 드리고 고구마를 하면은 제일 첫 것을 가지고 씻어서 갖다가 목사님 드린다고 드리고. 여러분 최소한 그런 마음 자세는 갖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목사님 어디 가신다 그러면 뱃머리까지 선착까지 나가서 깨 판 거 2만원 고추 판 거 10,000원 이 뱃머리 가면서 목사님 손에다가 탁 집어 딱 드리고 그거는 그거에 다였어요. 이미 가진 거. 최소한 그런 마음들은 갖고 있었다는 거죠. 우리 어머니 때 신앙들은 그랬단 말이에요. 여러분 연보를 할 때도요 그냥 돈 꼬깃꼬깃한 거 안 했어요. 이렇게 깨끗하게 펴가지고 전날 다 동태에다가 넣어가지고 성경책에다 다 뽑아가지고 이렇게 준비했단 말이에요. 최소한 어떤 하나님 앞에 뭘 드린다고 했을 때 그 마음의 자세는 그렇게 유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요 말라기 시대보다 더 타락했습니다. 저 말라기 시대 왜 그랬을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말라기 시대보다 지금이 더 타락했다니까요. 여러분 안 그럽니까? 요즘 예배에 생명을 거는 성도가 몇 사람이나 됩니까?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생겨갖고 못 나오면 어쩔 수 없어요. 병이 갑자기 몸이 아프거나 아니면 갑자기 뭐 회사나 또 근무처 일이 생기고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있어요. 사람이 사는 세상에. 그런데 마음의 중심에 내가 수요일, 금요일, 주일날은 예배보다 내가 중요한 거 장하지 않겠다. 예배보다 앞서지 않겠다.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몇 사람이나 되겠냐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눈먼 거, 저는 거, 병든 거 그런 마음으로 바치는 마음이라는 거죠. 여러분 수천 마리 소 중에 돈 되는 거 갖다가 다 팔고 가장 돈 안 되는 것만 갖다가 이게 하나님한테 드렸다는 거죠. 폐기처분만을 골라서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연히 율법대로 저주를 받아요. 율법에 뭐라고 되어 있냐? 신명기 27장 26절.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정한 것, 건강한 것, 싱싱한 것, 가장 좋은 것 이걸 하나님에게 바치라고 되어 있어요. 율법에. 그런데 이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니까 뭘 받아요? 저주를 받을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 그래서 이 대가를 어떻게 받는다고요?
400년 동안 어떤 처참한 인생을 사느냐 하면 농사 좀 지려면 이 나라에서 와서 갖고 가고 농사 좀 지려면 저 나라에서 갖고 가고 마누라 섹시해서 하룻밤 품으려고 그러면 이놈이 가서 데리고 가버리고 딸 자식 있으면 딸 자식 끌고 가버리고 400년 동안요 험악한 세월을 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배경으로 신약을 기록한 거예요. 어디 다 잡히면 보물을 땅속에다가 심어 숨었겠습니까? 밭에다가 가서 심어 숨겨놨겠어요. 왜요? 집에 있으면 숟가락 바가락까지 다 가져가 버려요. 다른 나라에서 와서. 이거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대가를 치르고 나서 400년 후에 세례 요한을 보내고 예수님을 보내서 복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400년 동안 개고생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00년 후에는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겠다는 또 약속을 해요. 언약의 사자가 임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언약의 사자는 예수님이거든요. 약속의 사자가 예수님인데 약속의 사자가 온다고 외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엘리야라고 말라기는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님은 그 엘리야가 누군 줄 아니? 바로 세례 요한이다. 세례 요한이 와서 누구를 증거해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예수님을 증거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언약의 사자 예수님을 보내줄 것을 오늘 약속을 해요. 그래서 다음 주 수요일날 드디어 이제 복음서가 기쁜 소식 복음서 마태복음을 여는 거예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사복음서 이 복음서를 열게 됩니다. 그 복음서에 어떤 내용이 들어있느냐?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겠다. 내가 이제 더 이상 너희들 바라보지 않아. 너희에게 뭘 하라고 말하지 않아. 징그럽다. 징글 몸소리가 난다. 내 아들 보내서 내 아들 십자가에서 죽여서 너희를 구원할 거야. 그게 복음이에요. 17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다. 요한복음 2장 29절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세례 요한이에요. 이거 엘리야예요. 우리 말라기에서 말한 엘리야가 바로 이 세례 요한이에요. 예수께서 자기에게 오심을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양이로다. 너희들이 그리 양바치라고 싫다고 그렇게 양바치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양으로서 제사 온전히 드리라고 그렇게 했는데 너희들이 싫다고 그랬지? 그래 알았다. 그러면 그까짓 거 바치지 마라. 이제 내가 내 아들을 보내서 화목제물로 삼아서 너희를 구원할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게 온전한 양을 바쳐서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살으라고 했는데 양을 안 바쳤지. 그래 이제 내가 내 아들을 바쳐서 너희를 사랑해 줄게. 그런데 여러분 십자가는 그래서 사랑이에요. 기독교는 그래서 사랑이 핵심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는 역사다 이렇게 기록한 저자가 있어요. 기자인데요. 와이프가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그 자식들도 그 딸내미도 같이 데리고 교회를 다니는데 자기는 기자니까 팩트만 믿는 거예요. 도저히 믿을 수가 없다. 그래서 본인이 기자 취재를 해요. 예수님의 탄생부터 십자가의 죽음까지 부활까지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는 가짜라는 걸 증명하려고요. 엄청나게 뛰어다녀요. 학자들도 만나고 뭐도 다 만나고 다녀요. 그런데 끝에 어떻게 결론이 나오냐? 도저히 거짓을 찾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거 확실한 사실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거짓이라고 찾아내려고 해도 거짓이라고 찾아낼 수가 없다. 예수님의 부활, 탄생부터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거짓으로 좀 자기는 기자니까 좀 찾아내보려고 해도 어떤 경우에도 이거 거짓이라고 밝혀낼 수가 없다. 그래서 이렇게 독백을 합니다. 그럼 도대체 왜 그분은 죽으셔야만 됐습니까? 이게 마지막 질문이에요. 마지막 질문의 답이 뭔데요? 자기 백성을 사랑하니까. 그래서 그 작가가 신문에 기고를 하려고 해도 안 받아줘. 종교적인 성향성 때문에 안 받아줘. 그래서 자기가 타이핑을 친 거예요. 예수는 역사다. 네. 안 믿을 수가 없더래요. 알면 알수록 안 믿을 수가 없더라. 자, 갈라디아서 3장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이게 사랑입니다.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받을 저주를 아들에게 대신 쏟아버리겠다. 이제 더 이상 니들 안 믿어.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세요. 이제 더 이상 너희들 안 믿어. 그리고 하지 말라 하라. 이제 그런 말도 안 해. 징그럽다. 말라기에서 하는 말이 그래요. 너희들 징그럽다. 이제 더 이상 너희 보고 하라 하지 마라 그런 말도 안 할래. 내 말이 아니에요. 에레미야 31장 보고 갈까요? 31장 31절. 제가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에레미야 31장 31절 보면 이게 새 언약에 관한 건데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왜 새 언약을 맺을까요? 옛 언약으로는 도저히 안 되니까 새 언약을 맺어주겠다는 거예요.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을. 여러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서 낸 언약이 무슨 언약이죠? 모세 언약. 구약의 모든 언약을 대표하는 거예요. 모세 언약이. 애굽 땅에서 인도할 때 너희가 맺지 않았느냐?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고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그러나 이제 더 이상 너희들 못 믿어. 그러나 그날 후에 무슨 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50일 만에 성령을 부어줘서 그날 후에는 성령이 임한 그날 후에는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이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이제 너희들 보고 이거 하란 말 안 해. 그냥 성령을 너희 심령판에 심어줘서 그 성령이 너희를 이끌고 천국까지 가게 할 거야. 아멘.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말라기에 통해서 뭔 말하고 있다요? 징그럽다. 아이고 징그럽다. 몸살 난다. 여러분 우리도 자식 키우다 보면 자식이 해도 말 안 들으면 징그럽다. 그런 말 하잖아요. 왜 자식이 꼭 자식 중에 속 하나 썩힌 자식을 둔 줄 아세요? 하나님 마음 좀 알아. 징그럽지. 나도 징그럽다. 그거 좀 알아는 거예요. 34절 봅니다.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않아요. 이제 여호와를 힘써 알라고 말도 안 하겠다는 거예요. 왜? 성령이 임하면 알게 되니까. 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다. 이제 너희들 뭐 하고 어쩌고 더 몸소리가 나니까 이제 너희들 안 믿어. 그러니까 내가 이제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줘서 너희 죄 기억조차도 안 할게.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영을 보고 구원하지 너희의 행위를 보고 구원 안 시켜 이제. 그러니까 예수의 영으로 구원할게. 이게 바로 새 언약이에요. 새 언약만이 너희를 구원한 유일한 길이라는 겁니다. 말라기 4장 2절 봅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아가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되리라. 예, 말라기가 4장이 마지막 장인데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경외하는 너희가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공의로운 해가 누굴까요? 예수님이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 어떤가? 꼭 몸을 치료한다는 말이 아니고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깨끗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은요 선명하게 그를 표시를 안 해요. 희미해. 근데 구약을 알아보면 시작에 이게 구약이 뭔 말을 하고 있는가 딱 알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공의로운 해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에 뭐래? 빛이 세상에 왔으되 그 빛을 영접하지 아니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 그러니까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 치료하는 광선. 누구요? 예수님을 보내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면 외양간에 나온 송아지같이 뛰놀아요. 구원의 기쁨으로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두운 구약의 터널을 지나 이제 공의로운 해가 떠오를 것입니다. 그리고 치료의 광선을 비추겠다. 죄와 사망에 있는 우리에게 치료의 광선을 비추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그분이 왜 이 땅에 오셨냐? 히브리서 2장 14절 봅니다. 이게 치료하는 광선을 비치는 거예요.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과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는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이게 공의로운 빛을 비추는 거예요.
마귀를 멸하는 것. 우리가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는데 마귀를 멸해버리잖아요. 뭐요? 광명한 뭐가요? 공의로운 해가 떠올려서 치료하는 광선. 그걸 비춰서 뭔다가요? 마귀 새끼를 멸하시고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편성 되어 종로를 하는 모든 자들 제일 무서운 게 뭐예요? 죽음의 문제 아닙니까? 죽음의 문제. 죽음의 문제 앞에서 다 두려워 떨어요. 그 죽음의 문제를 깨끗하게 치료하겠다. 누가 오셔서? 공의로운 해가 오셔서 치료의 광선을 비춰서 우리를 죽음의 문제까지 해결해 주겠다. 이게 바로 치료의 광선이에요. 단순히 죄 문제가 아니라 죄 원천까지 없애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라기를 통해서요. 인간의 죄성을 한번 정리해 보려고 해요. 6가지 하나님께 논쟁을 해요. 백성들이 질문하면요. 하나님께서 답을 해줘요. 참 친절한 금잡씨가 아니고 친절한 하나님이에요. 6가지 논쟁이 뭐냐? 내가 야곱은 사랑했고 우리는 사랑했고 예수는 미워했다. 언제 사랑했습니까? 우리는. 두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 너희가 제사에 병든 것을 드렸지 않았냐? 내가 언제 제사에 병든 것을 드렸습니까? 세 번째 제사랑 너희들도 타락하지 않았냐? 우리가 언제 타락했단 말입니까? 네 번째 야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고 이방 신들을 섬기지 않았냐? 우리가 언제 이방 여인들 섬겼는데 이방 여인과 결혼했고 언제 이방 신들 섬겼는데요? 오리발 작전으로 나가요. 5번째는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너희가 반문하지 않았냐? 6번째 11조를 너희가 드리지 않았었냐? 이걸 반문해. 이걸 한번 이걸 한번 보려고 그래. 얼마나 인간의 죄성이 말라기에 와서 말라 비틀어졌는가 보려고 그래. 말라기 1장 2절 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예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예서는 미워했다. 항변하고 되들어. 여러분 야곱은 사랑했다는 거 우리도 사랑했고 세상 사람들은 사랑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야곱을 사랑했다 그러면 뭐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래야 되는데 언제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여러분 사랑이니까 애국까지 내려가서 그들을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구원해주고 40년간 광야를 통해서 그들을 먹이고 입혀줬고 예?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서 31족속을 무너뜨려주고 얼마나 사랑했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내가 만약에 하나님이라면 3분의 1을 뽐보기로 불을 내려가고 아마 살아버렸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요? 사랑이기 때문에 또 참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고 말았고 난 그런 데 관심이 없으니까요. 좀 잘 먹게 잘 사게 해주세요. 이 말이에요. 하나님 나 선택했고 안 했고 나 관심 없어요. 무조건 저 선택 그런 거 관심 없고 이 땅에서 좀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계속 변하지만요.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변하지가 않아요. 이것이 구원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요 늘 하나님을 여러분 광야 생활에 몇 번 배반했다 그래요? 몇 번 거역했다 그래요? 10번 거역했다. 10번이란 말을 왜 썼을까요? 온전하게 거역한 거예요. 10번 불순종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 온전하게 불순종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끝까지 사랑했어요. 요한일서 4장 9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의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함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요? 택도 없는 소리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게 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어요. 절대 우리는 하나님 사랑 못해요. 왜요? 조금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조금만 어려움 주면요.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그게 우리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를 끝까지 사랑했어요. 그 사랑의 증표로 자기 아들을 줘서 화목 제물로 삼았다는 거예요. 어디서요? 십자가로. 근데 이스라엘 백성도 뭐라 그랬어요? 보세요. 항변을 사랑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이 6개를 정리하면서요. 청나게 설교 중에서 물었어요. 우리가 그런 존재구나. 하나님 나를 언제 사랑했습니까? 예수는 미웠고 야곱 너희는 사랑했잖아요. 언제 사랑했습니까? 그때
내가 너를 사랑해서 내 아들을 줬지 않느냐. 이렇게 사랑으로 답을 해주더라. 말라기 2장 6절 봅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에게 말하며 내 이름을 멸시했대요.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인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인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겠나이까. 제사장들이 그러는 거예요. 아까 어떤 걸로 제사 드렸다고 그랬어요? 저는 거, 눈먼 거, 병든 거, 폐기처분할 걸로 제사를 드렸다니까요. 이렇게 해놓고 뭐라 그러냐? 너희가 제사를 똑바로 드렸느냐 제사장들아.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제사를 똑바로 안 드렸습니까? 말라기 1장 7절 봅니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떡도 더러운 걸 드렸어요. 떡도요 쉰떡을 드렸단 말이에요. 쉬어. 날파리가 먹고 사람도 못 먹을 것을 그런 걸 드렸다는 거예요.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을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사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느냐 너를 받아주겠느냐. 너희는 더러운 떡을 나에게 주었지만 주님께서는요 어떻게 답한 줄 아세요? 나는 너희에게 진짜 떡을 줄게. 진짜 떡을 줄게. 너희는 나에게 파리똥이 다 싼 그런 똥, 쉰똥, 먹지도 못한 떡을 떡상 위에 올렸지만 나는 너희에게 진짜 떡을 줄게. 여러분 이 설교를 준비할 때 참 마음이 무거웠어요. 우리가 바로 하나님 앞에 이런 존재구나. 어떤 떡을 주느냐. 요한복음 6장 48절 봅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누가요? 예수님이.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너희는 나에게 똥파리가 않는 그런 떡, 쉰떡 더러운 떡을 줬지만 나는 너희에게 생명의 떡을 줄게. 이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살을 먹어야 되는데 예수를 믿어야 영생을 받는다는 거예요.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다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더러운 떡을 하나님 상에 올렸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갚은다고요? 자기 아들을, 하늘에서 내려오는 자기 아들 생명의 떡을 우리에게 주겠다 그래요. 너희가 그렇게 더러운 떡을 바쳤지. 그렇지만 난 너희를 끝까지 사랑하기 때문에 내 아들의 살을, 내 아들의 피를 너희에게 주어서 너희가 그것 먹고 영생하게 해줄게. 이렇게 우리에게 사랑을 표현한다는 겁니다. 말라기 2장 17절 봅니다.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말로 이제 하나님을 괴롭게 합니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여러분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들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여러분 역지사지를 한번 바꿔놓고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좋게 여긴대요. 또 정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말해요. 70년 포로 생활 때 끝나갖고 이제 돌아온 지 100년밖에 잉크도 마르기도 전에 하나님 어디 계시냐? 말로 항변을 합니다. 주둥이로 하나님 어디 계시냐 이런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애굽에서 바빌론에서 구원하여 먹이고 입을 것을 주었는데 이따위로 말한다는 겁니다. 말라기 3장 7절 또 뭐라고 하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다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고 하나님 말씀 안 지켰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게로 돌아오라. 그러면 나도 너에게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아 지금 이 정도면 됐지 뭘 또 돌아오라 그럽니까? 아 주일날 가서 예배 한번 드려주면 됐지 또 뭘 넘어 또 다른 예배를 오라 그래요. 드리라 그래요. 뭐가 드립니까? 아 한 번 가는 것도 이 감사하게 생각해야지. 뭐가 드린가요? 여러분 오히려 말라기를 읽으면서 뭔 생각이 들었냐? 오늘날 한국 교회의 예배관은 말라기 시대보다 더 타락했고 더 폐역했어요. 예. 8절 봅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할 것이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여야 하나이까 하는도다. 이런 거 11조가 봉헌물이다. 여러분 꼭 11조를 떼먹었다는 말을 해서 너희들 도둑놈이라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어요. 왜 연보가 중요한 줄 아세요? 예배에 꼭 왜 연보가 안 빠지는 줄 아세요? 진짜 예배에는 연보가 안 빠져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어요. 이 피 같은 돈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합니다 하고 고백하는 신학적 회개가 연보예요. 여기서 돈 싫어하는 사람 계세요? 다 돈 좋아합니다. 예수를 믿든 안 믿든 다 좋아해요. 그런데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연보하고 감사헌금하고 11조 하는 줄 아세요? 그 피 같은 돈보다 돈 있으면요 만난 것도 사 먹을 수 있어요. 좋은 차도 살 수 있어요. 좋은 집도 살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돈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합니다 하고 신앙적 고백으로 하는 것이 연보예요. 그런데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떠났다는 거예요. 11조를 안 냈다는 것은 이때 당시 11조를 안 냈다는 것은 그래서 종교개혁자 루터가요.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려고 할 때 세 가지 회심이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첫째는 머리부터 회심을 해야 된다. 두 번째는 가슴이 회심을 해야 된다. 머리 회심을 하냐? 그럼 가슴을 회심해라.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지갑의 회심이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아무리 예수 잘 믿는다 그래도요. 제대로 자기가 연구 안 나고 하나님 앞에 안 드린 것은요. 그럼 진짜 회심이 아니다. 내가 한 말이 아니에요. 내가 말하면 또 나한테 뭐라 그러니까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머리를 회심하고 가슴을 회심하고 지갑을 회심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13절에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나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의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 보세요. 이렇게 말했더니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다는 거예요. 뭐 교회 나가봤자 뭐 특별한 것도 없대. 뭐 세상 사람보다 잘 되는 것도 아니고 뭐 몸이 건강한 것도 아니고 별 볼 일 없대.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다.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의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뭐 교만한 자가 복되다. 지금 누가 한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만한 자가 복되다. 여러분 지금 제가 철로역정이라고 하는 책을 계속 반복해서 읽어요. 내가 볼 때는 이 존 번영이라는 사람은 내가 볼 때 천재야, 천재. 천재든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완전히 성경을 깨닫게 해주셨던지. 그때 이렇게 말합니다. 미끄러지지 않는 내가 미끄러지지 않는 언덕길을 갈 때가 있었는데 그 언덕길에서 미끄러지지 않을 때가 어느 때냐? 교만하지 않을 때다 그랬어요. 그 말은 뭐예요? 교만하면 뭔다는 뜻이에요? 미끄러진다는 뜻이에요. 존 번역이 그랬더라고. 내가 유일하게 미끄러지지 않을 때가 있었는데 그때가 뭐냐? 교만하지 않을 때다 그래요. 이 양반은 내가 보니까 너무 성경을 정확하게 해석을 했어요. 여러분, 그래 어떤 세속 현자, 세속 현자가 어떤 사람이냐면 아주 공자 맹자 같은 사람, 세속 현자라 그래요. 그 사람이 누가 그런 거야? 어디 가면 도대체
그 구원에 이르는 길을 좀 만날 수, 구원자를 좀 내가 천국으로 좀 갈 수 있을까요?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 세속 현자, 세상의 현자가 하는 말이 어느 마을에 도덕이라는 마을에 율법이라는 사람을 찾아가면 너를 구원시켜 줄 거다 그래요. 그래서 그래요? 그리고 도덕이라는 마을에 율법이라는 사람을 찾아갔는데 산을 보니까 막 무서운 막 불구덩이 막 스쳐 있는 거예요. 그 율법 안에는 뭐가 있다고요? 두려움과 공포가 있어요. 여러분 세상의 현자들이 줄 수 있는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뭐라는 거예요? 도덕과 율법, 윤리, 도덕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세속 현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또 뭐라고 말하냐? 자기가 힘들었을 때 흰 천사가 나서 이끌고 갔다는 거예요. 한참을 따라갔는데 뒤에서 보니까 흰 천사 뒤를 보니까 검은 것이 딱 붙이더라는 거예요. 검은 천사 마귀가 누구 두루마리를 입고 왔어요? 흰 천사 두루마리를 입고 왔더라는 거예요. 그걸 못 보고 겉에만 보고 따라갔더라. 예. 참 정말 기가 막히더라. 그래서 오늘 내가 우리 지사님한테 그 이야기를 하면서 이 양반은 참 성경에 대해서 명확하고 정확하게 어떻게 그렇게 깨달았을까? 그러면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힌 책이 철로 역정인데 왜 성경 다음으로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읽어놓고도 아직도 율법주의에 빠지고 도덕주의에 빠져서 참 복음을 발견하지 못할까? 이렇게 질문을 하더라. 나도 그거 이해하네. 성경 다음으로 그렇게 많이 읽었다면 내 눈에는 정확하게 이 사람이 복음이 뭔지를 알았던 거예요. 어떻게 타락을 했는지 참 희한해요. 게으름의 사람을 만났어요. 예? 쉬었다가 놀다가 뭐다가 거기에 빠졌어. 그러다 보니까 자기 직문을 잊어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급하게 그 길을 가다 보니까 두루마리 그 구원의 증거를 잊어버렸어요. 왜? 너무 게으름을 피우다가 급한 마음에 가다 보니 이게 너무 우리의 신앙에 너무 정확해.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우리가 어떤 과정을 겪게 될 것인가를요 선명하게 보여주더라고. 그런데 그렇게 많이 팔린 책을 읽으면서 왜 사람들은 그 안에서 복음을 발견하지 못하냐는 거예요. 왜 이 성경을 그렇게 많이 읽으면서 이 안에서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는가를 못 깨닫냐는 거죠. 그러더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교만한 자가 복되도다 한답니다.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염장을 지르는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말할 겁니다. 저 죽일 이스라엘 놈들, 저 정신 못 차린 놈들 그럴 겁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가 바로 이 이스라엘의 상태가 나의 상태고 저와 여러분의 상태고 우리 서문화교회의 상태라는 거죠. 여러분 왜 이런 타락이 일어났을까요? 왜 이런 타락이 일어났을까요?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하나님 도대체 그러면 지금은 왜 말라기보다 더 큰 타락이 한국교회에 일어났습니까? 첫째 모든 잘못은 목회자이가 있는 거예요. 왜 목회자이가 있느냐? 말라기 2장 1절 봅니다.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노라.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전할 수 있는 이 법이 있었어요. 목사들에게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진짜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려면요 불의의 말씀을 선포하면 안 돼요. 불의가 없었으며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가게 하였느니라. 어떤 사람이요? 진짜 제사장들은 진짜 목사들은 진리의 법만을 전했고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고 그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늘 하나님과 동행하여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했다. 그 죄가 뭐예요? 예수님을 떠난 상태에서 돌아오게 했다는 거예요. 진리의 복음을 통해서. 여러분 저는 머릿속에요 하루에 한 번씩 이 말을 합니다.
내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내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왜 돈 몇 푼 때문에 영혼을 파냐는 거야. 돈이 없으면 안 먹으면 되고 김에 싸갖고 먹으면 되고 그런데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그런데 돈 몇 푼 때문에 영혼을 팔아요. 정말로 돈은 무섭더라고요. 무서워. 예. 실절에 보면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고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됩니다. 여호와의 사자예요. 목회자는요. 주의 종은 하나님의 사자예요. 자기 뜻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이 강대상에서 내가 아는 지식을 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6절과 7절 같은 말씀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사장이. 그런데 어떻게 전하고 있느냐 요즘은 교회 성장, 부흥, 소비자 중심, 실용주의 교회, 세습주의 교회. 그래서 자식에게 교회를 넘겨주지 않습니까? 이걸 바로잡지 못한 목회자들 때문에 오늘날 말라기 시대보다 더 타락했어요. 근데 문제는 그런 줄 모른다는 거죠. 마치 흰 천사를 그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선로역정에 나오는 크리스찬이 천사, 자기를 좋은 대로 인도해줄 천사줄 알고 따라갔는데 그 안에는 검은 옷을 입은 악마인 걸 모르고 겉모습을 보고 쫓아갔다는 거죠. 그 겉모습이 어떻게 생겼다고 기록된 줄 아세요? 세련되고 신사답고 말끔하고 말 잘하고 친절하고 딱 그 모습이에요. 너무너무 기가 막히는 거예요. 딱 그 모습대로 그렇게 되더라. 네. 여러분 말라기 2장 8절 봅니다.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슬리게 하는도다. 이제 제사장들이 타락을 하니까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들을 율법에 거슬리게 하는도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다. 너희가 내 언약을 깨뜨렸느니라. 그러므로 강대상에서 바른 복음이 선포되지 않는다면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다. 여호와의 성전이라는 거짓말하는 거짓 목자, 거짓 선지자들, 그것을 좋게 여기는 거짓 교인들에 의해서 교회는 다 망가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건물이 교회의 핵심이 아니에요. 교회의 숫자도 교회의 핵심이 아닙니다. 교회의 핵심은요. 복음의 진리가 바르게 선포되느냐 여기에다가 목숨을 걸어야 돼요. 예. 말라기 1장 8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것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들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느냐 너를 받아주겠느냐. 요한계시록에는 교회 이런 교회를 향해서 뭐라 그런 줄 아세요? 요한계시록 3장 16절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아이 우리 교회 성도가 10,000명이 모여요. 우리는 빚이 없는 교회야. 우리는 국회의원도 나오고 시장도 나오는 교회야. 우리 건물이 이렇게 화려해. 마치 이 말이에요. 나는 부자여 부유하여 부족한 게 하나도 없어.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나는 알지 못해. 우리 교회처럼 돼야지.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너희 다 벌거벗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이 모인 것이 좋은 것이 아니고 조금만 모여도 단 둘이 셋이 모여서 예배를 드려도 진짜 그 가운데 복음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복음을 통하여 기쁨과 자유와 은혜가 선포되면 하나님께서는 그걸로 만족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수만 명이 모여서 엉뚱한 이야기하고 비진리를 전해봤자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값으로 치지를 않는다니까요. 지금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지 100년 만에 또다시 타락을 합니다. 그러면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랬어요. 그럼 우리 성문화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 말라기의 타락은요 예배의 타락이요 목사의 타락이요 성도의 타락입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돌아와 예배를 회복하고 정말로 예배는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고 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금요일 날은 금요 성경 공부니까 그래요. 수요일 날은 우리가 수요 예배예요. 주일 날은 주일 예배거든요. 그러니까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요일하고 주일하고는 예배니까 예배가 회복되기 위해서 예배가 나와야 예배가 회복될 거 아니에요. 진리의 복음을 선포해서 그 말씀을 들으려면 나와야 들을 게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돌아와 예배가 회복되고 진리의 복음이 회복되어서 하나님이 어찌해야 됩니까? 우리 서문화교회 어찌해야 됩니까? 이 통곡의 눈물을 흘릴 때 하나님께서 다음 주 수요일 날은 이제 그 기쁜 소식 마태복음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400년 동안 눈물 흘리고 주님을 만나시겠습니까? 회개하고 빨리 주님 앞에 나와서 다음 주 수요일 날 마태복음 이 기쁜 소식 이제 드디어 구약이 끝나서 마태복음 그 즐거운 복음 행복한 복음 그걸 전한다고 생각하니까 이제 기쁨이 넘쳐요. 맨날 구약의 역사는 실패의 역사이기 때문에요. 맨날 실패를 이야기해야 되지만 이제 마태복음을 통해서 주님께서 어떻게 다 이루어 가시는가를 이제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우리만이라도 집에 돌아가시면 저녁에 주무시기 전에 주여 살려주시옵소서. 주여 서문화교회 살려주시옵소서. 아멘. 주여 주의 종을 살려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자녀들을 살려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서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는 서문화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